자,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선한 이웃이겠느냐? 누가 선한 이웃이겠느냐? 누가복음 10장 36절 주님의 질문 하나만 우리가 읽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일제에 의해서 성적인 희생을 강요당했던 위안부 할머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모여 사는 나눔의 집이 있어요. 나눔의 집. 1996년에 세워졌습니다. 25년째 할머니들의 삶을 돌보고 있는, 또 전 국민의 관심과 후원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죠. 현재 보유 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통장에 있는 보유 자산만 72억이랍니다. 대단하죠? 네. 얼마 안 된 며칠 전에 PD수첩에서 이곳의 문제를 조명을 했습니다. 제보한 직원들의 말이에요.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들의 간식비, 생필품 구입 비용, 심지어 병원비조차 후원금으로 지불할 수 없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상부에서. 간부들이. 한 직원이 말합니다. 할머니가 드시고 싶어하는 음식을 제 사비로 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후원금 쓰지 말라 그러니까. 할머니 병원비를 지불하는데 주질 않아요. 그래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치료를 해드린 적이 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재석 씨 좋은 일 많이 하죠. 유명 연예인들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인권센터 건립해달라고, 이 할머니들의 그 명예로운 삶과 그걸 기리기 위해서 인권센터를 건립해달라고 지정기탁을 했어요. 지정기탁은 그 목적 외에 사용을 못해요, 여러분. 지정기탁이란 게 그래요. 그렇게 기탁을 했는데 동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직원들 생활관 건립하는데 마음대로 썼습니다. 회계도 아주 불투명했어요. 뭐가 얼마가 들어왔는지 나가는지 이것도 막 불분명해. PD수첩은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눔의 집 시설로 들어온 후원금의 사용 방향은 모두 이사진인 스님들이 결정하고 있었다. 스님 몇 명이 법인 이사예요. 네. 조계종 산하에 있는 대표자인 사찰 주지가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쓰였냐면 건강보험료도 내고 활동비도 주고 썼어요. 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건축을 좀 해야 되는데 업자가 들어오면 누가 봐도 이게 부풀려져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 한두 배 정도가 아니라 다 5배 정도가 부풀려져 있는 막 그런 견적서가 들어오는데 그 업자를 두둔하면서 괜찮다고, 그 사람이 뭐 그럴 리 없다고 밑에서 항의를 해도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공사를 밀어주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기부금이 들어옵니다. 달러로 들어오고 엔화로도 들어오는데 그걸 입금을 안 시키고 사무국장 서랍에 막 통장 그 서랍에 막 가득가득 쌓아 놓는다는 거야.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뭐 환산해 보면 막 몇천만 원씩 들어있다는 거야. 입금도 안 시키고. 그걸 계속 시정해달라 말해도 듣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왔다는 거야. 놀라운 일은 전 국민들이 또 할머니들 맛있는 거 드시라고 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쌀을 모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쌀이 엄청 모였어요. 쌀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쌀을 어떻게 했느냐, 중앙성가대학에 줬대. 거기다가 동문회에도 줬대.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동문회에서는 쌀 받아서 감사하다고 7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민들한테 쌀 받아서 쌀 판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몇몇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간부진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못 이겨서 직원들이 참다 못 참아서 드디어 이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나눔의 집, 간부진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그들을 보호하는 삶이죠. 마치 선한 이웃처럼 포장되어 있는 삶이라 이 말이야. 하지만 속을 들여다봤더니 연약한 이웃에서는 관심도 없었다 이 말이야. 내 뱃속 채우는데 바빴다. 지난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이 막 클로즈업 돼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PD수첩 사건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읽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이 클로즈업 돼요. 마치 이 이야기 속에는 나눔의 집 간부진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그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죠? 또 반면에 진정한 사랑으로 실천하는 직원 같은, 사비를 털어서 막 할머니들 먹을 거 사드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 그런 직원 같은 사람도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인이에요. 그죠? 예.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야기 잘 들었지? 율법사에게 물으세요. 이야기 잘 들었지? 야, 네 생각에는 말이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신지 아세요?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선한 이웃으로? 자,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좀 결단과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의 모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최악의 상황이야. 가지고 있는 돈 다 뺏겼죠? 양식도 다 뺏겼을 거예요. 뭐 나귀를 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귀도 없죠. 강탈당했겠죠. 만난 강도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강도들 같아. 왜? 입고 있던 옷마저 다 가져간 거야.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좀 이쁘게 이렇게 천을 걸쳐놨지. 다 벗겨놓은 거예요. 실오라기 하나 없어. 그런 상태였어요. 이 정도 뺏어갔으면 그냥 가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이 사람이 공포에 떨었겠어요. 에? 잘못했다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빌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고 아주 짓밟아서 죽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 그림 좀 보세요. 뙤약볕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또 레위인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시력이 좋아. 잘 봤어. 근데 어떻게 해요? 일단 피해. 주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똑같이 표현하십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피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피한다. 시선을 돌린다는 거예요. 안 본 척? 나 못 봤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불편한 사람 만나잖아요. 뭐 어때? 저만큼 오면 아이 이렇게 돌리잖아. 아이 진짜 하늘 보고 피하죠? 마치 그렇게 피했단 말이에요. 못 본 채 스쳐 지나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동시에 똑같이 그랬어요. 만약에 사람이 죽었어, 예를 들어서 시체다.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시체 만지면 안 되거든. 제사장은 제사를 집내야 되잖아요.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 산다 그래가지고 안 돼요. 예, 그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제사의 직무를 돕잖아. 그런 직무가 더 이상 뭐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스케줄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지. 그죠? 내가 계획해놓은 일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 괜히 그냥 뭐 죽어가는 사람 괜히 도왔다가, 그들은 잠시 고민했을 수도 있죠. 상상해봤어요. 상상이에요.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좀 했을까? 짧게나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투성이 된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 야, 아직 숨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금방 마음을 고쳐온 거야. 에이, 치료해서 살리고 문제 해결하려면 오늘 끝날 일이 아니야 이게. 나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제사장 회의도 있지. 또 사흘 뒤에는 다시 돌아가서 말이야 제사도 집내야 되고 나 바쁜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도왔다가 모든 일이 꼬일 수 있어. 뭐 이런 생각했지 않겠어요? 자,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 괜찮아. 내가 제사를 집내야 하잖아. 이건 말이야 다 하나님을 위한 직무잖아. 여호와를 위한 직무잖아. 좋은 핑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래, 여긴 사람 많이 다니잖아.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금방 올 거야. 그래, 그 사람이 돕겠지. 그래, 다 말고 도울 사람이 분명히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을 수도 있죠. 그죠? 아마 그 제사장은, 그 레위인은 기분이 좋아져서, 흡족해져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돕기가 진짜 힘들지만 지나가는 누군가가 저 사람을 도와주기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홀가분하게 길을 갔을 것 같아. 뭐 이런 스토리 충분히 뭐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저만의 상상이지만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자,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인생을 정리하면 뭐예요? 이웃의 아픔에는 눈을 돌리고 피하고 자신의 삶과 이익에만 집중하는 방관자 인생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방관자 있죠. 본체 만체. 아, 진짜 나 모르는데 뭐 이런 거. 자, 속초 공사를 이제 내일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야, 이번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정말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이 주문하고 막 연락하고 막 이랬는지 몰라요. 자, 그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후원 모집이었어요. 후원 모집이 필요했습니다. 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스케줄 바빠도. 한국 요양선교회 카톡방에 글을 제가 올렸습니다. 딱 올렸어요. KCM 속초 수련원 교육센터 예수생명교회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안의 진행 과정, 제가 답사 갔던 과정을 요약을 했어요. 지하 공간이라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습기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손볼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를 그대로 오픈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픈했을까요? 문제가 많지만 무엇보다 높은 건 예산입니다. 총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로 3천만 원, 집기 구입에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예, 했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를 했죠.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할 것 같은데 나는 궁금하시죠? 그랬어. 궁금하시죠? 박용환 목사님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2천만 원 받으셨습니다. 박 목사님의 헌신과 꿈을 향한 발걸음을 보고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어제 선한 친구들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진들께 상황을 보고했고 공사 비용 중 500만 원을 선한 친구들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송 부분과 또 기자재 구입의 일부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예, 완결되기 위해서는 약 1,5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있는 그대로 오픈했어요. 네. 여기까지만 적고 말까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돌리지 않고 직격탄을 날려야 돼요. 박용환 목사님 후원 계좌를 그냥 공개했어요. 우리은행 박용환 땡땡땡. 한 구자를 1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물론 적어도 괜찮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몇 구자 더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고 글을 쫙 올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반응이 있었겠죠? 네. 반응은 있더라고. 글을 올리자마자 현 총무인 윤문호 목사님께서 댓글을 쫙 다시는 거예요. 윤문호 애담교회 100만 원. 와, 그냥 올리자마자 100만 원. 우와. 예. 또 상임이사인 우리 하영석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본인이 할 일을 우리 문 목사님이 하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너무 좋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진짜 놀랐습니다. 이 카톡방에 몇 명이 들어와 있냐면요, 186명이 들어와 있어요. 186명, 그냥 86명이 아니에요. 186명이에요. 평소에 얼마나 많은 글들이 올라오겠어요. 뭐 예배 드렸다, 어머 세상에 뭐 수고 많으셨네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응원합니다, 막 하트 막 날리고 그래요. 하루에도 막 수십 건씩. 제 글에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진짜 단 한 사람도 간부진 말고 하영석 이사님, 뭐 상임이사, 그 다음에 회장님 두 분 딱 반응 보이시고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뭐 아우 세상에 고생하시네요. 네, 어떠한 반응도 없어요. 무심하더라고. 모른 채 해요. 시선을 딱 돌리는 거야. 아, 난 안 봤어. 내가 댓글 달았다가 내가 본 걸로 기억되잖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 네. 근데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일주일 동안 다 외면했지만 12분 정도 결국 묵묵히 헌신하셔서 벌써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양선교 쪽에서는 900만 원 쳤어요. 선한 친구들에서 350만 원 벌써 쳤어요.
2천만 원 필요한데 1250 찼다고. 여러분. 나머지 일주일 동안 저는 한 번도 의심 안 했어요. 이거 안 찬다고. 하나님 일하시거든. 어찌됐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예요? 대다수는 모른 체 하더라 이거야. 대다수는 모른 체 하더라 이거야. 고개를 돌리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예. 해답을 얻는데 도움을 주는 한 실험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존 달리 그리고 빕 라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이냐? 대화 도중에 한 학생이 막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거야. 막 떨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그러면 실험 대상이 된 그 사람이 이 위급한 상황을 빨리 다른 사람에게 알리느냐 알리지 않느냐 이걸 본 거예요. 책임감을 느끼고 위험한 상황을 알리느냐 알리지 않느냐 이걸 본 거예요. 자, 실험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2명씩 1대1로 대화를 했을 때는 학생의 약 85%가 알렸어요. 100명 중에 85명이 알렸다니, 간질이 막 발작이에요.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일어났어요. 인원수를 좀 늘려봤어요. 그랬더니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네. 4명이 함께 대화하던 중에 이제 실험 대상이 한 명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이제 발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빨리 그 사실을 알리느냐? 62%로 떨어졌습니다. 이해 가세요?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만 알리더라 이거예요. 7명으로 대화 상대가 늘어나니까 31%만 발작 사실을 알렸습니다. 점점 떨어지죠. 보고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위험 상황에 빠지면 알려야지 왜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발작 상황 알려야된 줄은 몰랐죠. 나 대신에 누군가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죠. 저 말고도 다른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달리와 리테는 책임이 자신에게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아주 모호한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을 방관자 효과라고 말합니다. 방관자 효과. 이걸 학술용어로 책임감 전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한테 책임 없다는 거예요. 이 실험 결과를 보면 현대 크리스천들이 왜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보세요. 좋은 시설 이용할 수도 있어요. 교육도 잘 받을 수 있어요. 혜택을 누려요. 얼마나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 혜택을 누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성도들이 많아. 익명성이 보장이 돼. 내 이름 몰라도 돼, 그냥. 나는 조용히 왔다가 축도하기도 전에 빠져나가. 슥 빠져나가면 돼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요. 안 해도 돼. 나 아니고도 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심리 상태 속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다이. 죽었어. 에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 그 말이야. 전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내 모습 가운데 저 방관하는 제사장의 모습은 없나? 성도들과 아픈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희생 없는 기도만 나불거린 주여 도와주세요, 나 말고요, 이런 기도만 하는 그런 목회자 아닌가? 실제적으로 도와야 하는데 누군가 돕겠지, 괜찮아, 돕겠지, 뭐 누군가 나서겠지, 이렇게 감동을 접어버린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많았어. 그럴 때가 내가 그 순간마다 애써 위로했어요. 내 스스로에게. 야, 너도 가진 거 없잖아. 너도 그렇게 좋은 형편도 아닌데 네 발부터 꺼야지. 야, 네 교회 형편도 그렇잖아. 급한 불부터 꺼야지. 이렇게 주시는 감동을 그냥 무마시켜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고통당한 이웃을 외면해버린 기억은 없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일들을 보고 분명히 봤는데 시선을 돌려, 아 진짜 저거 아닌데,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책임을 피해서
지나가 버린 적은 없습니까? 그저 기도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립서비스만 제공하고 희생은 거부한 적은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책무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그렇듯이 립서비스만 제공하고 계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성경사전에 제2 에레미야스 주석이 있어요. 이 흥미로운 좀 주석이 달렸습니다. 이제 데나리온의 단위를 사실 일반적으로 성인 한 사람이 열심히 일했을 때 받는 어떤 급료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조금 달리 봤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전제를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당시 숙박비가 20분의 1 데나리온 정도였을 것으로 환산한다면 이제 숙박비 기준을 잡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제공한 데나리온 2은 매우 큰 비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큰 친절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사용했어요.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가르침 맨 끝에 정답이 빤히 보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 질문. 얘들아, 율법사, 이 세 사람 중에 말이야,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야? 몰라서 물어요? 다 알아요. 율법사가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래, 그렇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도 이와 같이 살아.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살아. 고난당하는 네 이웃을 위해서 소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를 위해서 네 짐 속에 있는 포도주와 감람류를 좀 부어. 네가 가진 옷감을 좀 찢어서 상처를 좀 싸매줘봐.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다면 네가 가진 데나리온을 좀 부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들리세요? 그 소리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 방관자의 인생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선한 이웃이 되시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정말 너는 복받을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